예, 오늘 피조물로 살아가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는 수요기대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설령 좀 뒤처지더라도 올해 성경 읽기는 망함.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간 될 때 또 성경 펼쳐서 읽고 때로는 부드러운 이렇게 협박으로 끌어주면서 같이 읽어 나가시니까 그래도 좀 읽으실만 하시죠? 네, 이제 반 왔습니다. 성경을 딱 이제 반을 펼치면은요, 요 시가서가 끝나는 요 지점인데요. 반 왔으니까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도 몇 분도 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지금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계시다가 이제 막 시작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 아시죠? 예, 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나머지 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번 주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고 있는데요. 아가서는 지난 4월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매일 성경으로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김선지 전도사와 함께 전도서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전도서라는 이 책 제목의 유래가 된 전도서 1장 1절 이 전도자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부르다, 불러 모으다라는 동사의 여성형 분사입니다. 직역하면 불러 모으는 이라는 뜻인데요. 왜 여성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엘렛이 어떤 직분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성형을 쓴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전도서의 글의 형식은 시가서이고 또 내용은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참고로 이 호크마라는 지혜도 여성형입니다. 그런데 이미 읽으셨고 아시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고 한탄하는 듯 회의적이고 이 비관적인 이 전도서가 어떻게 지혜 문학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도서는 잠언의 지혜와는 상당히 다른 결의 그런 삶의 지혜를 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끝도 없이 이렇게 헤매게 되더라고요. 먼저 전도서 전체가 가리키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 불멸한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그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로 번역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 짧은 문장에만도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전도서 전체에서는 3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 헤벨은 원래 입김이나 수증기처럼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란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요. 정말 해 아래 인생이 다 헛되다, 쓸데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의도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이 속성과 대비되는 피조물되는 인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정말 이렇게 덩치가 좀 커서요. 3X 라지를 입으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 손에 500ml짜리 그 우유곽 있죠. 그게 이렇게 딱 들려지면요. 마치 200ml짜리 우유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삶이 뭐 100세든 120세든 내 인간의 삶이 그렇게 아주 작아 보인다는 거죠. 이헤벨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함과 대조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한계란 결국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끝난다는 건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의 이름도 이 어원이 이 헤벨과 같습니다. 전도서에는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잊을만 하면 언급되곤 하는데요. 전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갈 때는 생각도 못하고 살지만 결국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인생의 원리를 깨우친 자도 심지어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생명에 있는 모든 유기체는 결국 지속되는 기간이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귀결되는 피조물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슬픔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서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때 입김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나는 전도서는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을 모를 뿐 우리 모두 죽음이 예정된 시한부 인생이란 걸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한함은 전도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전제이고 시작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잠언과는 매우 다른 색깔의 다른 성격의 지혜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일반적인 그런 지혜를 얘기한다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도요. 시간이 많으면 스스로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렇게 놔둘 수 있죠.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 4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사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야 수학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탐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50분 동안 치러지는 이 시험 시간에 이 수학 공식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탐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유한한 시간이라는 틀 안에 놓여진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장 11절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하나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 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석서를 찾아보거나 주의를 하거나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제가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헛되고 헛되도다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전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연구를 못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한글로만 읽었던 이 말씀이 좀 다른 뜻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냥 보이고 들리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찾아본 책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스라엘 성서연구소라는 곳에 계신 송민원 교수님이 최근에 펴낸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3장 11절 말씀이 오역되어서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도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이 시간이 정말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지루하실까봐 제가 간단히 송민원 교수님이 직역해 주신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과 비교할 수 있도록 3장 11절 말씀을 좀 PPT로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눈으로는 PPT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 그들의 중심에 영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시작부터 끝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과 어디가 다른가요? 이제 그는 하나님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11절에는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도 제가 읽어드린 문장에는 없었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이 그들은 문맥상 앞부분에 아름답게 지으신 만물, 사람이 아니라 그 만물에 이 영원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3장 11절의 말씀은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안타까운 숙명 이런 것들을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 불변한 것이다. 하지만 피조물된 사람은 그것을 어쩌지 못한다. 즉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잠깐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테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갖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아이 셋을 이제 키웠는데요. 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흔히들 말하는 딸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한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언젠가 오겠지 하고 나름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중학생이 돼서 이제 이 아들의 달라진 태도가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하고요. 퉁퉁거리고 자주 삐치고 언제나 제 옆에서 이제 곰살맞게 굴던 이런 녀석이라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만 보면 부딪히는데 더 이상 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 보고 집을 나가라 할 수는 없고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러고는 이제 인근에 있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멀리는 못 가고 인근에 있는 호텔에다가 이제 예약을 하고요. 혼자 3박 4일을 좀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가 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나름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침대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요. 근데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됐는데 엄마인 제가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가 되지 못한 거죠. 제가 성장을 못했더라고요. 엄마인 나도 자라야 되는데 제가 아들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춘기가 오는 게 당연한데 그걸 인정을 못했다는 거를 깨닫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엄마 옆에 달라붙어 있던 그런 어린아이를 기대하면 안 되고 마음은 비록 아리지만 이제는 그런 정서적인 탯줄을 끊어야 하는 때구나 라는 걸 알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 저희 집이 401호였거든요. 근데 아이 다친 그 아이의 방문을 바라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기는 401 다시 1호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너는 사춘기니까 이제 엄마랑 이렇게 엄마 앞에서 문 쾅 닫고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버릇없는 애는 아니라고요.
그러고도 2-3년을 진짜 정말 옆집에 보는 것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진짜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던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아들과 하우스메이트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를 안다는 것, 그때를 안다는 건 단지 시기를 이런 시기구나 인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때를 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성장 과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한계를 인지할 때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때 유의할 점은 인생의 유한함, 이 유한함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칫 홈쇼핑에서 막 이러잖아요. 자, 이제 재고 몇 개 안 남았다. 몇 분 안 남았다. 이렇게 우리를 조바심 내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인생이 짧다는 사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금방 사라질 거 애쓸 필요 뭐 있나 이런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로 빠져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매우 다른 시간 감각을 갖게 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를 아는 이 시간 감각, 또 학원을 그만둘 때와 유학을 보낼 때 아는 감각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영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새가족과의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앞에 100년 된 아주 오래된 고목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나무가 봄이 되면 새 잎이 돋고 새 가지를 이제 뻗치는데 이 나무는 100살인데 그러면 올 봄에 새로 난 이 가지는 몇 살일까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새로 나왔으니 1살인가요? 아니죠. 100년 된 나무에서 난 새 가지도 100년의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들, 이제 막 새가족이 된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역사라는 나무에서 돋아난 새 가지와 같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인생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비록 짧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원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시간, 전도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해 아래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순간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선명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에 대비되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유한한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 즉 유한한 시간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냇가를 찾아가서 바위에 빨래를 두들겨 빨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 말리는 대신 세탁과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건조 겸용 세탁기를 사용하고 밀키트로 간편하게 한 끼를 또 해결해 먹으면서도 오늘날 현대인은 수천 년 전 몇 날 며칠 사냥감을 쫓아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장만하고 가죽을 벗겨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옷을 해입던 그 수렵 채집인들보다 사실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성취해서 얻은 것을 미래에 누리려고 오늘을 담보로 바치다가 끝내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미래에 자신의 삶을 누리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남은 여생 평안히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뜻하지 않은 때에 그 주인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이게 진짜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 유품 정리사가 펴낸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노골적으로 죽음의 순간들, 그 죽음 후에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꺼내놓지만 사실은 마치 현대판 전도서처럼 죽음 자체가 아니라 아직 살아야 할 그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투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투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내가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안다는 것이 참 헛됩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데 우리 하루가 너무 길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는요 이제 매년 교지를 편찬했는 교지가 나왔는데 교지에 졸업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남기는 한마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늘 교지를 받으면 그거부터 봤는데 그 중에 제가 봤던 문장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3년은 짧고 50분은 길다. 너무 멋있죠? 네. 왜 길어요? 영어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had a long day today. 그러니까 긴 하루를 보냈다. 빨리 끝났으면 싶은 그런 힘든 하루를 아주 긴 하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군들 즐겁게 살고 싶지 않고 또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뒷목을 잡게 하고 또 사제의 모든 근육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얼른 탈출하고 싶고 또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 일상에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전도서 본문 이 앞에는요,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건 좋은데 죽는 건 피하고 싶습니다. 웃기만 했으면 좋겠고 울기는 싫습니다. 사랑하기만 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일에 그런데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3장 11절에서는 우리 앞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날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죽는 날도 정하시고요. 사랑할 때뿐 아니라 미워하는 이 날에도 이때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긍정과 부정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픈 일들,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제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랬고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역하면서 겪었던 관계의 아픔과 또 실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그걸 도려내면 과연 제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고 또 노력하겠지만 전도자는 그 과정에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달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시간들을 긍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 시간들을 내 삶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고 잘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되돌아보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없애느라고 오히려 우리는 삶을 더 엉망으로 만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심리학에서도요, 행복한 사람들은 현재를 생각한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그에 비해서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현재는 안중에 없다고 합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거나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이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오늘도 내 인생의 흑역사로 남을 만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올바른 자세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기회로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감사하며 그 삶을 영혼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이때어 살면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피조물다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경외는 지난주 읽은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상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만 주일이나 오늘처럼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그런 공적인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 식사할 때, 또 담소를 나눌 때, 또 일할 때나 쉴 때나 모든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전도서 개관의 일부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떤 값진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완성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촉구한다. 그 말은 잘 박힌 못처럼 인생을 붙들어준다. 그것은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친구여, 이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연구하지 마라.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명언이죠.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는 대로 행하여라. 예. 이렇게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입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흐릿해졌던 우리의 초점을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